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정말 귀에 깊숙이 박히도록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내 앞에 펼쳐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자주자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업대로 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생에 지은 업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들, 그리고 이번 생에 지은 업들이 다음 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나무를 통해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지금 펼쳐진 내 앞에 있는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면,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함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고 이것을 내가 잘 닦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둘째,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매일매일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 마음 닦는 거, 요 마음을 잘 쓰는 거는 정말 평생이 걸려도 정말 닦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간다면 반드시 내 운명이, 내 팔자, 내 타고난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알게 모르게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누누이 여러 가지 체험담이나 가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전해드릴 텐데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냥 너무나 막막해서 인생의 큰 어떤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큰 장애의 절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자라면 마땅히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에너지는 이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 가피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하나로 딱 맞췄을 때 놀라운 신비한 기적과 같은 그런 가피의 체험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든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신경 쓰지 말고 내 빚을 닦는 마음으로, 내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지금 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짓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하나 닦아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항상 가슴에 되새기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자님께서 아주 불심이 깊으신 아주 돈독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25년 전쯤이래요. 약 25년 전쯤에 남편분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남편분께서 크게 사기를 당하셨대요. 크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은행 쪽으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께서는 눈 뜨고 당하신 거예요. 눈 뜨고 당하시고 이제 갚아야 할 부채, 그 빚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1억이면 얼마입니까? 25년 전에 1억이 넘는 돈이니까 지금으로 쳐도 한 몇 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사업이 다 망해버려서 정말 지금 어떻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 25년 전에 1억이 넘는 그런 빚이 있으니까 보살님께서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정말 막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살님이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어머님이 되게 불심이 깊은 분이셨대요. 친정 어머님이 이렇게 보다 못해서 그때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주셨대요.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을 주시면서 오직 부처님만 믿고 이거 사경해봐라. 법화경 사경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것도 전생에 성근이 있으니까,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너무나 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또 처음에 기도하면 좋다는데 하고 기도 좀 몇 번 하다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거나 기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거나 기도를 꾸준히 하겠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전생에 선근,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그래도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으셨는지 그 힘든 와중에서도 친정 어머니의 권유대로 이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계속 법화경 사경하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부처님 이 빚을 어떡합니까? 부처님 이 빚을 어떡합니까?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희한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부처님이 도우셨는지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처럼 그렇게 행운이 굴러 들어왔는지 은행에서 다행히도 분할로 제가 은행 거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빚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분할 납부하는 게 있다면서요. 분할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빚을 갚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은행에서 분할 납부하셔라. 빚을 얼마 동안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로 해서 납부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좀 한시름이 놓여지더래요. 그것만으로 조금 한시름이 놓였는데 그런데 비록 분할 납부여가지고 조금 부담은 덜해졌지만 1억이 넘는 돈, 25년 전에 1억이 넘는 돈이니 얼마나 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믿을 건 부처님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밖으로는 이제 일 다니시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부처님 제발 이 빚을 꼭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희 집안에 있는 이 빚을 빨리 갚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계속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저런 인맥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인맥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것도 다 자기 복이지만 운 좋게도 그때 초창기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 처음 시작될 때 그때 로또 판매점을 하나 열었대요. 로또 판매점을. 그때 로또 판매점을 하나 다 열었는데 로또 판매점을 열고 그때 처음에는 별로 호응이 없었대요. 호응이 없다가 갑자기 로또 상금이 빵 터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그때 로또 붐이 일어났대요. 로또 붐, 로또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더래요. 로또 사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그 보살님이 운영하던 로또 판매점에서 1등, 2등, 3등도 다 나왔나 봐요. 여러분 그 판매점에서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등수 많이 나오면 명당, 로또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귀신같이 알고 막 다들 막 몰려든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몇 년 동안 돈이 술술 들어왔대요. 돈이 술술 들어와서 그 돈으로 그때 있었던 빚을 갚고 갚아서 드디어 몇 년 만에 도저히 이 빚을 어떻게 갚나라고 막막했던, 정말 먹먹했던 그 빚을 몇 년 동안에 결국 다 갚았답니다. 결국 다 갚았대요. 다 갚았는데 그렇게 몇 년 전에 그 로또 판매점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로또 판매처를 관할하는 이렇게 로또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보살님한테 그랬대요. 아유, 다른 집은, 다른 가게는 초창기에 로또 복권, 여기 가게 시작하신 다른 분들은 엄청 떼돈 벌어가지고 빌딩 세웠다는데, 저기 사장님은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예, 빚 갚았어요. 다 빚 갚았어요. 이렇게 속으로 그냥 대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로또 바람이 많이 가라앉고 주변에 판매처가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물론 이제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옛날보다는 수입이 줄어가지고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술술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빚 갚느라, 은행에 빚 갚느라, 부채를 갚느라 그냥 다 써버리고 다 돈 갚아버리고 이제 좀 돈 모을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 수입이 확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내가 정말 전생에 오라지게 내가 정말 전생에 숙제가 많았나 보다. 전생에 지은 빚이 엄청 많았나 보다. 내가 이번 생에 재물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혼자서 씁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빚을 좀 갚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부처님 갚이 덕분에 이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법화경 시간 날 때마다 묘법 연화경 사경 하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신대요. 우리 BTN의 이제 연불이라는 그런 이제 또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하고 있죠. 그 BTN의 연불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다음 생에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면서 지금 법화경 사경하시고 남는 시간마다 연불하시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음 세상 태어날 때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간절하게 이렇게 발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께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좀 세상에 좀 갚아야 할 빚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보살님께서 전생에 그래도 착한 뿌리,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에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빚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숙제를 닦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닦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해드렸더니 보살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오로지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먹먹할 때 바로 그때가 사실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논리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스님,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스님, 불교에서는 내 업은 내가 닦는다고 하는데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칙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닦아야 된다. 왜냐?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아유, 우리 아들이 배고프구나.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먹어줄게 하고 엄마가 대신 밥 먹는다고 아들이 배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업을 닦고 내 복을 지으려면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 돼 옛날 큰 스님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부처님의 가피는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오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그 간절한 그런 어떤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는 있더라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 내 업장과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되는 게 원칙이 돼. 그렇지만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가피의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기도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직접 쬐는 거와 같답니다. 햇빛을 직접 쬐는 거와 같고 부처님의 가피를 직접 받는 거와 같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거울 있죠.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거울에 반사해가지고 거울에 반사한 빛으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햇볕을 직접 받는 게 가장 좋고 대신 햇볕을 직접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울을 통해서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거울 반사 있잖아요. 거울로 반사해서 방 안에 햇볕을 받지 못하는 방 안에 있는 사람한테 대신 거울에 비쳐있는 반사된 빛을 이제 전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햇볕을 받기는 받지만 거울을 통해서 햇볕을 받지만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그 햇볕에 거울에 반사한 빛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그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드신 어른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햇볕을 직접 받는 게 좋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거울에 반사해가지고 저 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햇볕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전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밖에서 햇볕 받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신 어른 스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가피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 한 토막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 우리 BTN 불교TV BTN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중에 BTN 조이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얼마 전에 BTN 조이. 그래서 BTN 조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BTN 조이가 이제 예전에 불교TV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소나무 내용 있잖아요. 소나무 내용들을 각각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새롭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관세음보살 가피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묶어서 올리고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묶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올리더라고요. 친한 신도님들은 되게 좋으시대요. 그렇게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BTN 조이에서 올렸던 그런 소나무 편집본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또 왜냐면 댓글 중에 이상한 놈들이 막 악플이 단 게 있어서 그거 보면 괜히 나도 뭐 기분도 안 좋고 하니까 댓글을 잘 안 봐요. 아니,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악플을 왜 다는 걸까요?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가?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댓글 다신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 한 토막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댓글을 다신 분이 이제 보살님이신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2021년 8월 달에 8월 달이면 얼마 전이네요. 2021년 8월 달에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대요. 아이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남편분한테 그게 감염이 됐대요. 이제 남편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이제 짐 싸가지고 남편분도 코로나 확진되고 보살님도 남편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센터에 들어갔는데 남편 되는 거사님은 좀 괜찮으셨나 봐요. 보살님이 뭐 몸에 열이 39도가 넘어가가지고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센터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나 봐요.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는데 병원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열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몸도 아프고 가슴도 계속 이제 답답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남편분께서 막 미안하고 걱정되고 막 오만 가지 마음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감염됐는데 라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 우리 마누라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미안함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 때문에 거사님도 평소에 절을 다니셨나 봐요.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그 당신이 있는 방에 창문 밖에 이렇게 소나무가 보인대요. 소나무. 우리 방송도 소나무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보이는데 그 소나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이 거사님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관세음보살을 하루 종일 연불 하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 우리 부인, 우리 마누라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연불을 하셨나 봐요. 매일매일 며칠 동안. 자, 그렇게 보살님께서 병원에 들어가시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한 9일 정도가 지났나 봐요. 9일 정도가 지났는데 막 가슴은 너무 답답하고 뭐 이렇게 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호흡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열은 내리지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대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너무 이제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날 9일째가 지났을 때 잠에 들었대요. 새벽에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쓱 나타나더래요. 하얀색 개량한복 같은 하얀색 옷을 입은 한 40대로 보이는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 선하고 참해 보이는 그런 이제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이제 자기하고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앉으시더래요. 그 40대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이렇게 앉더니 몸속에서 뭘 빼야 된다. 몸속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요 몸이 아픈 보살님 몸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 길이만한 나무 조각을 요 아픈 보살님 몸에서 쓱 빼더래요. 쓱 빼더니 그 나무 조각을 그 보살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다 나았다 이러시더래요. 다 나았다 하는 순간 꿈속에서 요 몸이 아픈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들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순간 아, 관세음보살님이시구나 하면서 의식이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딱 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딱 떠오르더랍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잘하면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깼을 때 아,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는데, 간호사실에서 확실하진 않지만 상황 봐서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더니 이제 뭐 이렇게 뭐 검진을 받았겠죠. 아마 검진 받고 마지막 이렇게 살펴보고 한 뒤에 일단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병실에서 같이 그 병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4명이래요. 이제 4명을 그 병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4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먼저 입원해서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자기가 한 열흘도 되기 전에 이제 퇴원하게 되니까 원래 입원했던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렇게 빨리 퇴원하실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제 놀라하셨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이게 부처님 값인 것 같다. 그러니 열심히 관세음보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염불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체험담, 이런 경험담을 또 전해주셔서 우리 보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몸이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또 제가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어쨌거나 기도는 그 남편분께서 간절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미안한 감정, 걱정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 보살님이 꿈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을 만나 뵙게 되고, 몸에서 곡을 빼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나무까지, 손가락 길이만한 나무까지, 나무를 쑥 빼가지고 이제 잠에서 딱 깨면서 아, 뭔가 좋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소나무에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더 특별히 신기할 것도 없겠지만, 항상 이제 명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귀로 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남의 기도값이 받은 얘기 백날 들어봤자 그냥 남 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소나무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지금 이 순간 염불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 나아가신다면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은은한 에너지, 은은한 가피가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또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보살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좀 드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도 좀 험한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그 젊었을 때 고생한 그런 뭐 피곤함이 몸에 누적돼서 그런지 그 뼈마디가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다고 합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걸리면 엄청 좀 아프다면서요. 보살님은 특히 손가락이 많이 아프셨대요. 손가락이. 왜냐면 손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아프셨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특히 이렇게 사경을 많이 하셨대. 이렇게 부처님 경전 사경을 많이 했는데 손가락이 아프니까 사경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살님은 왠지 이렇게 사경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할 때마다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 손가락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나으면 제가 편안하게 더 열심히 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빌면서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사경을 하셨대. 한 2, 3년인가 꾸준하게 사경을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2, 3년 지나도 효과가 없으면 에휴 뭐 이런 거 뭐 해봤자 효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보살님께서는 2, 3년 동안 꾸준히 이제 사경을 하셨대.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가 하얀색 가운을 입은 어떤 사람이 침을 가지고 나타났대. 침,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침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니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보더니 보살님, 노보살님 손가락에다가 침을 몇 개를 몇 방을 딱딱딱 놔주더래요. 꿈에서도 얼마나 따갑던지 아야! 아야! 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따가워가지고 손가락에다 침을 막 박는데 아야! 하고 꿈에서도 너무 아파서 딱 깼는데 어우 아파라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만져봤는데 자 이미 눈치채셨죠? 아 뭐 이런 얘기 하도 소나무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신기할 것도 없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손가락 관절염이 싹 나으셨대요. 이거 말해놓고도 참 제가 말해놓고도 야 이런 얘기하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싶은 생각이 자주자주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저에게 응원과 격려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이 실천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 중에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절집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항상 이 불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체험한 맛이 있습니다. 아,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뭔가 있구나. 아, 보이지 않는 가피가 정말 우리를 은은하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무언가들이 점점 가라앉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이 점점 편안해지는구나. 이러한 체험의 맛을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의 법을 닦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따지고 그냥 지식으로만 따지고 머리와 지식을 통해서 그냥 욕심으로만 무언가를 바라려는 욕심으로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닦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20년이 넘게 절집에 있으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우리 이렇게 주변의 스님들을 보면 뭔가 이제 수행하시고 또 뭐 기도하고 염불하고 간절하게 무언가 자신만의 수행을 닦은 사람, 특히 기도와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책 보기만 좋아하고 그냥 책 보기만 좋아하고 불교를 그냥 지식으로만 따지는 분들, 딱히 이렇게 기도라든가 염불 같은 걸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승복을 입은 부처님 제자, 스님인데도 윤회를 믿지 않는 분도 저는 봤어요. 아니, 부처님 제자가 윤회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팔만대장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에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열에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이와 같이 원만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윤회를 안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부처님 경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태양과 같아서 중생들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저 태양을 보지 못하듯이 근기가 낮고 근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아르마리로서, 자기의 지식으로서 오히려 부처님 경전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불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부처님 경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또 절집에 있으면서 많이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행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닦는 거죠. 누가 어떻게 수행해라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닦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닦아야 할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성업과 여러분들의 공덕, 여러분들의 수행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백날 들어도 그거는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할 뿐이지 결국 이 모든 법문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닦으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이런 체험의 맛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한 가지 혼란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았는데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어떤 자괴감,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오는 과연 이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해서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행했을 때 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 내가 원하던 소원이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 제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몇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제 삶의 기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며 내가 기도했던 게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기도했던 에너지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고 있었구나라는 은은한 가피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소원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뒤돌아봤더니 아,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나를 더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 몇 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께 발언했던 나의 발자국들을 살펴봤더니 하나도 허투루, 하나도 공허하게 스쳐 지나가고 헛되게 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알게 모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은은하게 나를 도와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실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일어났네? 이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한 그 공덕의 에너지는 나를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주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긴 것조차 사실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업보를 작게 작게 소멸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은 귀로 아무리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닦아 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행복의 열매로 점점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